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마음 공부를 계획한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음 공부를 단계적으로 시작하려면 학교에서처럼 입학식이라도 해야 확실히 구분이 되어져서 이제부터 시작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텐데, 여기에서는 그럴 수도 없으니 애매하기가 무엇이 담 넘어가듯 어물쩡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나이가 되어 취학 통지서가 나오겠지만,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는 맨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먼저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 권유를 받았든지 자발적이 되었든지 간에 먼저 마음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한번 해보자는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각성이 자발적이면 좋겠지만은 타인의 권유에 의해서든지 일단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몰라 괜찮아를 10번이고 20번이고 외워보아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어, 정해진 것은 없어 하고 수없이 말을 해봐도 왜 그렇지, 그럴 수는 없어 하면서 생각이 바뀌지 않는 괴로움이 있다면 마음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볼 것을 권합니다. 잊어봐야 본전이니까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해도 좋고, 요사이 점차 마음 공부가 유행하는 것 같아 관심을 가졌어도 좋고, 나를 변화시키고 개발시키는 방법으로 마음 공부를 택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유야 동기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마다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마음 공부 종점에 이르러서는 다 같이 원만한 인격을 갖출 수 있다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낙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러한 공통점에 도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초심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는 발심을 의미할 것이며 불교에서는 이를 초발심이라고도 합니다. 수행자가 수행을 시작하는 그 마음이 초발심인데 이를 서원이라고도 하는데, 서원 가운데는 내가 부처가 되어 고해에서 헤매는 중생을 건지겠다는 발심을 가장 큰 서원이라 하기도 합니다. 이렇듯이 서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발심과는 구별이 될 것입니다. 원불교에는 유명한 입지시가 있습니다. 2대 종법사인 정산종사의 동생인 송도성은 16세에 부안변산실상사협회 석도암이라는 초당을 짓고 교법을 초안하셨던 소태산 대종사에게 마음은 스승님께 바치고 몸은 이 세상에 바쳐서 이론의 법륜을 힘껏 굴려 영겁토록 쉬지 않게 하리라 하고 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또 3대 종법사인 대산종사는 16세 시에 원불교 중앙종부에서 학원 생활을 하면서 이 몸은 반드시 공중사에 던져 영원토록 몸과 마음을 다하리라. 사람으로 태어나 공적이 없다면 이내 평생 어찌 부끄러움을 면할 송가라는 입지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 보통 사람으로 일생을 살다가 가는 것이 안타까워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서 전 인류와 세계 평화를 위하여 이 한 몸 바치겠다는 각오로 나의 인격을 새롭게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 세워져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을 결정하기 위하여 어떤 계기가 있고 이러한 확고한 동기가 있어 시작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박하게 개인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에서 마음 공부를 시작하여도 좋습니다. 어떻든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의 심경을 글로 정리해 놓으면 후세에 많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원불교인은
새벽마다 좌선을 한 후 독경을 하면서 이론상 서원문을 외우는데, 이 후반부에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이론의 유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이라고 새벽마다 좌선을 하면서 마음 공부하겠다는 우리의 서원을 다지고 있습니다. 어떻든 마음 공부를 시작하기로 마음을 정했다면 이전과 지금부터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거듭나무 표식을 삼을 것을 남겨야 하는데, 천주교 성당에서 세례명을 받듯이 새 이름을 받고 행동 지침으로 삼을 만한 규칙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새로 받은 이름을 본명이라 하고 새로운 생활 기준을 계문이라 하여 10가지 조목으로 되어 이를 지키라는 계율을 수계합니다. 저 이름인 최경도는 바로 새로 받은 본명이며 또 10가지 계문을 받는 의식을 수계식이라 하는데, 새 이름인 본명을 받고 초급 과정에서 지켜야 할 계문을 받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마음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초급 과정에서 받는 계문을 보통급 10계문이라 하는데,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1.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2. 도둑질을 말며 3. 간음을 말며 4.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5. 잡기를 말며 6. 악한 말을 말며 7. 연고 없이 쟁투를 말며 8.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며 9. 연고 없이 심교간 금전을 요수하지 말며 10.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 10가지 조목입니다. 본명을 받고 계문을 지키는 것은 마음 공부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의 경계선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 공부하는 공부인들이 만들어 놓은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으로 이 단계를 밟아 마음 공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는 이러한 일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 다만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률이 있어서 사후에 법을 어겼는지 법적인 판단을 받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 10가지를 대체로라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는 함께 단체를 구성하거나 조직을 만들어 공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통급 10계문에는 연고 없이라는 조건이 붙은 조목이 5개가 눈에 띕니다. 1. 연고 없이 살생을 말며 4. 연고 없이 술을 마시지 말며 7. 연고 없이 쟁투를 하지 말며 9. 연고 없이 심경한 금전을 요수하지 말며 10. 연고 없이 담배를 피우지 말라인데, 이러한 사항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보할 수 있다는 의미로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유연성과 융통성을 더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보통급 10계문을 살펴보면 살도음이라 그래서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중죄로 치는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첫째 가르침이 함께함을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보통급에 육식을 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으며 부부간의 남녀 관계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남녀 관계를 금하는 간음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금을 범하여 쓰지 말라는 것은 현대 형법상 배임죄와 횡령죄를 경계하는 조목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 심교간 금전을 주고받지 말라는 것은 부당한 청탁을 금하는 것이기도 하여, 이러한 일에 대한 각성과 변화가 없고서는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의미가 없기도 하고, 사회가 부정부패의 혼란에 빠지지 않게 막아주기도 할 것입니다. 10가지 중에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유무념 대조 공부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공자님은 나이에 따라 15살이 되면 학문을 배우는 데 뜻을 세우고 30살이 되면 바르게 서야 하며 40살이 되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였는데,
내 나이가 어떻든지 이제 이렇게 마음 공부할 뜻이 세워져서 마음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고 이름을 새로 받아 거듭 태어났으며 계문을 수계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니 이제 형식은 갖추게 된 것입니다. 계를 받아 지키는 것만으로도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마음 공부를 시작한다는 의미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마음 공부는 우리의 마음은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하였고 마음은 오래되면 풀어지기 쉽고 경계에 부딪히면 흔들리기 쉽다 한 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모름지기 마음 공부하려는 사람은 경계에 부딪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되어도 흩어지지 않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비물질이어서 몸으로 붙잡을 수도 없을 것이니 마음을 마음으로 붙잡아야 할 텐데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 것을 우리는 마음을 챙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마음 공부 시작은 마음을 챙기고 있는가, 챙기지 않고 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마음을 챙긴다고 하면 초보자는 몸을 움직이면 마음이 따라서 움직이는 곳으로 가버리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야 하거나 이렇게 계속 마음을 챙기다 보면 머리가 쑤시고 아파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공부인은 나는 마음 공부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생활을 하면서 경계가 오면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경계는 우리의 몸이나 생활이나 주변에 다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때 일반적으로 정신을 차린다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멍하니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챙기는 마음 공부가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니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래오래 계속하면 마음 공부는 점차 몸에 익숙해질 것이며 쉽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해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